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는 제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한 30번 같아요. 그런데 단문을 보면 26번으로 오는데 그냥 읽어가면 읽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원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시작. 아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옆으로 보고 성도답게 삽시다. 자,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부부가 앉은 자리는 뭘 하면 부부한테 먼저 하고 딴 사람 옆에 딴 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옆에 딴 사람이 있거든. 부부 먼저 해버려. 딴 사람이지. 부부가 제일 나은데 어찌 앉아있으면 딴 사람들은 앉아있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다시 한번 성도답게 삽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제대로 안 할 땐 욕을 먹고, 이 도리를 제대로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 도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답다라고 합니다. 참석해 보신 여러분,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내가 믿고 물음에 그 다음에 대답을 잘하기 바랍니다. 답다 잘한 사람은, 학생이 기본 도리를 잘할 때 학생 말한 사람이 지금 10분 1도 안 돼요. 했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학생답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할 때 군인답다. 조금 나이가 몇 세미터 많아요. 한국 사람은 희한해요. 3세 반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기본 도리를 다할 때 성도 한치 많아요. 이 강단은 희한합니다. 예를 보면 절대로 입을 안 벌려 쏘고를 했다. 쏘고를 하지 마세요. 몇 사람은 그대로만 눈만 때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 계시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본도를 다할 때 성도답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작. 일단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줄 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알아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다 알아요. 충성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다 알아요. 이걸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있는 몇 가지만 찾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무당은 자신의 전 인격을 마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잘못되고 남까지 잘못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서 절하고 무당에게 뭐 신을 받든지 예언 받든지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것이요. 무당, 그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 생각,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당이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인 거예요. 그것을 믿은 순간에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씨가 도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라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싫어하는 무당을 보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대나무 흔들고 막 하는 그런 복장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손에 들고 흔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옷도 없고 그런 춤도 추지 못하고 그런 방울도 흔들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절대 성령의 지시하심이 아닌데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한다면 스스로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무당의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두운 무당의 걸음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원에서도 회의하면서도 조금만 자중해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성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동안 기도도 축뚝 있지 않은데 내 말이다 내 생각으로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즐겁게 나왔던 이 말씀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지금 시대에 짐승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영상에 떠서 젊은 학생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안에 영생에 빠져나가고 죄로 통하여 멸망이 왔지만, 그러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고귀하게 만든 만물의 영향으로 최후의 걸작 부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개나 돼지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20절에 오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가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악보다도 신박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명령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걸 의지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먼 길을 장애물 경기를 건너왔으면 어느 순간에 직분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받는 어느 위치가 됐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뜩 손들고 하나님 뜻이 어디 간지를 모르고 내가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앞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되 죽이라 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사랑을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신 말씀 그렇잖아요. 여호와 외에 나 외에 다른 신, 네 생각 네 마음대로 가면 그렇게 하면은 멸할지니라. 내가 함께하지 않을지니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지만 주님만 바라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나가 너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430년 동안 그는 바로의 악정 밑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습니까?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보다도 나그네의 서름과 나그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묻어주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뭉쳐도 대제국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 삶을 고통스럽게 403년 살았는데 그들의 힘이 아닌, 그들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애굽의 나그네의 서름을 잊지 말고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 어렵고 힘든 자 나가냐 오들랑 그 은혜 알고 잘 도와주라. 미워하지 마라. 내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사랑해주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님이 나를 찍어주었는지, 어찌해야 찍어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어찌해야 그를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지, 다른 거 다 내놓고라도 나를 나되게 하나님이 잔대로 삼으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렵고 있는 자를 바라보면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뭐 제가 했던 일들, 계획시 했던 일들을 아시겠지만 구미에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다 모시고 내복도 한 벌씩, 외투도 하나씩, 양말도 주고 선물을 주고 몇 년 동안 그 섬겼던 일들이나 구미에 있는 어른들을 수백 명을 여기에 모시고 공연을 하고 그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했던 일들이나 그래도 바탕 깔아야 되겠다고 장애우들을 모아서 섬기다가 사랑, 소망, 나눔부로 복지를 만들었던 일들이나 하나님 받은 사랑들이 많기에 나누고 섬겨야 되지. 가도 아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고 옮겨질 때 주님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껴서 긴축 재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주고 자꾸 못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끼리 앉으면 하는 말이 빚지가 많은 교회가 비전이 크다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꿀은 모르면 눈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름 어려움도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크게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되었던 너희 옛날을 기억해서 절대로 나가는 압제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오면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읽어보면 주의 뜻을 압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자의 부르짖음은 분명히 내가 들을 것이고, 과부나 과를 압제하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과부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누구를 죽여야 과부가 되고 누구를 죽여야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칼로 너희를,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탯줄로, 어머니 땀과 눈물과 아버지의 땀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내가 그 집 자식인 줄 알아야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맞나 엄마 맞나 이러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한 자녀가 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좋아하신, 기뻐하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적실히 깨달으면, 자신 마음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게 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다운 성도, 자타가 인정하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말씀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내년에 18년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마지막 그 송년주일의 설교가 다르고 그 다음 1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똑같은 제목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답지 않는 성도가 직분받으면, 그 중심에 서면 주의 몸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어찌 내가 성도가 되었는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에 서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의 반열에 서지 않고 중생 안 한 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때가 되면 직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주의 몸에 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